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땅이 정리되면서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삶을 잘 살아낼 것 같았습니다. 죄의 결국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삶으로, 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 기대와 달리 홍수 심판 후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은 홍수 후에 있어진 인류의 처음 사건, 처음 역사를 소개하고 있으니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역사입니다. 홍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제2의 인류의 시작,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하였지만 세상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 홍수 심판 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에게 맺어주신 무지개 언약에서 우리는 홍수 심판의 무용론을 생각했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고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 그 원인을 창세기 8장 21절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해질 가능성, 의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노아 홍수 심판도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이 너무도 거대하여 심판을 기준으로 노아 홍수를 바라보니 심판이었지.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으니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구원의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복음의 메시지를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외면했습니다. 노아야 너 그렇게 외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110년 됐어. 사람들은 선포된, 노아를 통하여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주 밖에 심판의 영역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방주 인생으로 구원을 예비함이 쉽지 않은 이유는 오직 믿음이요 은혜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을 기준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으니 무지개 언약에 담긴 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이었죠. 이 말씀에는 노아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노아의 관계를 맺고 노아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를 처음 무지개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의 무지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무지개는 일시적 자연현상 가운데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잠깐 있어 보여지다가 순간 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무지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무지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연현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무지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주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늘에 보여지는 많은 무지개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름 사이에 자연현상 가운데 보여지는 무지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지개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볼 수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오직 은혜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무지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그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무지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무지개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무지개라면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내가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담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라 다짐하신 가운데 무지개 복음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을 10번을 한다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입니다. 사람은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합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죄의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죄는 처음부터 악합니다. 이미 창세기 시대에 동성애, 동물과의 혼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들이 난무하던 세대입니다. 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무지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합시다.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의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장 4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합시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세상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보혈 안에 있느냐, 보혈 밖에 있느냐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적 시각 앞에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았기에 그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방주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둘로 나뉠 것입니다.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세상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심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담아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무지개 언약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는 그 언약을 볼 수 없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높이 쌓아 만든 바벨탑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벨탑의 시작과 결국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교훈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홍수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홍수 심판은 축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에 중독된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홍수 심판이 있다 해서, 고난이 있다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홍수 위에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류는 문명에 있어 엄청난 것을 발명하게 되니 벽돌입니다. 지금의 문화 속에서 벽돌이 별것 아니어 보이지만 당시 벽돌은 엄청난 것이니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구워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데 여기 역청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주는 천연의 고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람이지만 굴을 파고 그저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삶을 살아내는 중에 벽돌을 발명하면서 비로소 사람이 원하는 대로의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벽돌의 발명은 오늘의 컴퓨터 이상으로의 삶의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 도시문화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인간들은 또 한 번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되니 바로 바벨탑의 건설입니다. 바벨탑의 건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높은 건물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이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세 가지입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간이 너무 똑똑해져서 기술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조금만 잘 살면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여전히 사람은 조금만 똑똑해지면 내가 하며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조금씩 지워내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니 그 결정체가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바벨탑도 영원하지 않죠. 바벨탑의 결국을 창세기 11장 8절 9절에서
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노아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그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고자 함이었는데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이 사람과 나뉘게 하셨고 결국 사람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상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 이 언어의 시작을 성경 외에 세상에 어떤 진화론 학자가, 세상에 어떤 과학이, 어떤 종교가 그 시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을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리하여 오늘의 세상이 그러하니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72억에서 75억 정도가 되고 국가는 작은 소국가까지 하면 232개 국가입니다. 종족은 16,639족이고 언어는 무려 지금 현재 약 6,500개의 언어를 각 종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는데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는 소수민족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냥 생각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지금 외국어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좀 그 변은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언어가 나뉘기 전 처음 언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여 그 입에 담아주신 언어 말입니다. 그 언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부족함이 없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뱀과 대화를 하였으니 동물과도 대화가 가능했고 식물과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로 세상의 만물을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었고 설명하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의 완벽한 언어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6,500개의 언어를, 아니 잃어버린 언어까지 만 개라 하면 그 언어를 다 합하여 조립해 놓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완벽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 하나님과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까지 심지어 자연과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언어 말입니다. 그 풍성했던 완벽했던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뉘어진 이 땅의 모든 언어는 영어여도
히브리어여도 헬라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들만의 언어로 세상의 만물을 무엇인가 설명할 때 부족하기에 다른 언어를 빌려다 쓰니 영어로는, 일본어로는, 헬라어로는, 한문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언어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뛰어난 언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어쩌면 여러분은 한국말이라고 하겠지만 어쩌면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닐까? 왜? 하나님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완벽한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에 담아 우리에게 선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온 세계 언어 6,500개의 언어 중에 글들 중에 한글이 최고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국뽕에 취해 무슨 스스로 가지는 우월감이 아니고 세계적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보고 종종 그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일본글과 비교할 때, 일어와 비교할 때 한글은 창조된 언어이고 창조된 글이고 일본어는 뭐라 그러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모방의 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문 그리고 다른 글들을 다 섞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딱 봐도 무언가 과학적이고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막 모아서 썼기 때문에 뭔가 막 비틀비틀 아베스럽지 않아? 죄송한데 광복 74주년 8월 15일을 앞두고 잠깐 외람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문화적 배경 속에 보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늘 어떤 면에서 깊이 보면 그 불쌍하고 상처가 있고 그 섬나라 민족으로서의 그 안타까움이 늘 묻어 있습니다. 쓰나미도 많고 지진도 많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 아시죠? 방 안에 신발 벗고 들어갈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나란히 놓고 나올 때 신기 좋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럽니다. 들어갈 때 생각 않습니다.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신발 벗어 던지면 나올 때 다시 찾아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섬세하고 꼼꼼해서가 아닙니다. 문화 속에 일본은 지진도 많고 쓰나미도 있으니 전쟁도 많이 하니 늘 들어가도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가게 좋게.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니 나올 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이따 찾으면 됩니다. 그냥 던져가면 신발이 옆집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바벨탑과 도시건설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탑의 건설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높은 건물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 했으니 저들이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게 된 그 정신, 창세기 11장 4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 전형적 죄의 유형이니 그 처음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탑을 높이 쌓자.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술로, 자신의 솜씨로, 자신의 똑똑함으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러합니다. 가질 만큼 가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은 그 다음에 신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왕을 천왕이라 스스로 지칭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신이라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높아져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반드시 사람과 살지만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에서가 아니라, 출세를 해야지만 출세 안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적 가치는 오직, 아멘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저주를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천사가 자신의 이상을 욕심내어 하나님과 같아지려다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마귀는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모방을 합니다. 과거의 것을 답습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을 때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이렇게 사탄이 되었는데, 이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교함을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 너 그거 보고 너 그럼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옳고 그름을 점검받을 필요 없어. 너 스스로 결정하면 돼. 너 스스로 하면 되지 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악과를 벗고 그는 무너지게 된다. 하늘에 닿게 하여. 교만입니다. 또 하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을 보게 됩니다. 저들 조상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죄 때문이었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홍수 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벨탑을 세웠으니, 바벨탑을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홍수 심판이 왔던 원인, 홍수 앞에서 심판을 당했던 원인은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아서 이렇게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냐면 홍수 심판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어서, 더 높은 안전지대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수 심판의 물량보다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안전지대가 있다면 홍수가 밀려와도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실패나 성공 앞에서 늘 그 인간의 죄성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합니다. 부도가 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풍랑이 연하여서 주 앞에 갑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늘 내가 왜 부도 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자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보증을 잘못 써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높이 대책을 세워본들 인간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인간 안에 있을까? 일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본이 늘 지진과 쓰나미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섬나라이기에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일본은 그 두려움 가운데 방파제를 9m를 쌓았습니다. 파도가 들이쳐도 사람 사는 영역에 오지 않도록. 그러나 우선의 파도 앞에는 저들의 지혜가 통했지만 쓰나미 앞에는 인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다 했죠. 창세기 9장 11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두시면서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데 저들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줄 압니다. 저들은 무지개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보지 못했기에 저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집으로, 출세로 더 소유해서 이민을 가서 더 높이, 더 크게, 더 좋은 장소에서 나의 안식처를 찾아보지만 결국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재산의 바벨탑도, 건강의 바벨탑도, 명예의 바벨탑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죄성 안에서 더 큰 집을 지어야, 더 대단한 집을 지어야, 더 좋은 안식처에 무엇인가 누려야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을 욕심내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욕심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두십니다. 왜?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으로, 출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게 정답입니다. 저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또 하나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직역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 이름을 새기자입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새기고 그 세상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는 이것이 유혹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이 사회에서 하여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고 뭐 대단한 여러분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되는 분 중에 사명을 안고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으면 다 물론 그 마음이 한쪽에 있기는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 이름을 내고가 문제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는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세상에 인정받고 그 자기 이름을 얼마나 남기고 싶은지 옛날에 산에 가면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 그 산에 가면 바위 위에 이름을 써요. 문승영 고목나무 밑에다. 지금은 여러분 벼락 맞을 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찍어서 보내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통했어. 이름을 문승영 김소영 쓰고 영원하리라 이런 거. 여러분 일반적 사람들은 그러했지만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떻게? 내 이름으로 된 회사,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이름으로 된 건축물, 심지어 교회까지 내 이름으로 세우고 싶은 유혹을 받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안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아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못 남기니까 죽어서라도 남기려고. 그래 그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쏟습니다. 홍수 위에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사람이 만든 문화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여 담아 기어고 그죠. 자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자기 이름이라도 후세에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세계적으로 보면 링컨, 워싱턴, 나폴레옹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백범,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두환은 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주영 할아버지, 이병철 할아버지, 구본모 회장,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결국은 이름 석자 당기고 자신들이 가야 할 갈 길로 갔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남기고 간 모습을 이제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적 시각으로, 영적 사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영원히 없다면 이렇게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간 사람들의 삶은 최고의 배려. 사람이 60을 넘기고 70을 넘겨 80을 넘겨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갔다는 것 대단하죠.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계시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70을 살고 80을 살아 100을 넘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왔다가 반드시 갑니다. 그래, 종종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 누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이지만 영원적 시각으로 보면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적 시각에서 보며 삶의 가치는, 가치 기준은 단 하나이니 얼마나 높은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 밖에서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방주 밖의 사람들이 지금은 방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결국은 세상은 두 종류로 납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삶을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앞서 인생을 살아보았고 앞서 인생을 실패해본 어른들,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앞서 인생을 살아보고 앞서 인생을 실패해본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대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옳은 것일까? 죄송합니다.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문가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 앞서 죽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닐까? 앞서 죽음을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구를 말할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여지는 부자를 봅니다. 부자는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물 한 모금 가운데에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천국을 봅니다. 아, 지옥에 와서야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지옥에 와서야 저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것, 호화로이 파티하며 연락하며 살았던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부자는 단 하나의 소원을, 아브라함을 향하여 호소하니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잘 봐요. 부자가 지옥에서 앞서 죽음을 보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간절히 소원하니 저 땅에 형제 5이 있는데 저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애절한 호소입니다. 부자의 청원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7, 80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뱃속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영원 안에서 접근해야지 7, 80 있다 소멸되어질 육적 시각으로 그를 보면서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자는 저 형제 5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죽음을 맛본 모든 조상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멘합시다. 그들이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저들 애절한 호소는 살아있는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 크게 아멘합시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제사상 차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합시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별거 아니야.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과거에 옳고 그러고 자랑하고 싸웠던 거 다 별거 아니야. 저도 60 넘었지만 초등학교 때가 있었다는 걸 아시죠? 혹시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키가 아주 컸습니다. 진짜 내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5학년 때 6학년들을 다 제끼고 학교 핸드볼 선수로 스카우트했어요. 안 믿네? 달리기 얼마나 잘했는지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공설운동장 가서 릴레이를 했을 정도로 키가 컸지. 그러면 뭐야, 지금 몽땅 연필인데. 과거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한때 내가 이랬어. 여러분 죄송해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 내가 뭐였어? 별 2개 달았어. 아파트에서 경비 서는 아저씨들 중에 보면은 과거 한 세대를 풍미하던 분들 많아.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함부로 알지 마세요. 그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때 그 대단한 줄 알고 모든 걸 쏟았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별것 아닌 거예요. 영원의 시간 그만두고 나이 많은 그 시각 앞에서 별것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이름을 남기고 땅에 살면서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들이죠. 너의 이름을,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얼마나 복받아서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땅에서 간증은 오염되어 있어요. 땅에서 간증은 보여지는 것 가지고 간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자 된 것 봐봐, 내가 성공한 것 봐봐, 내가 이룬 것 봐봐.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한쪽에 그늘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까지는 누가 아팠어요. 내가 벌기까지는 누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지만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내가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포기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늘에 가면 하늘의 시각을 보면 눈물 나죠. 집 한 채 없이 허덕이며 살아가던 집사님 한 분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았는지 저에게 와서 이래요. 목사님, 나 이제 됐다. 왜? 하늘에 가니까 내 집이 있더라. 그랬구나. 하늘성 기도원 고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 하나가 없어 의족을 한 가운데 설교를 하며 고통 가운데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 그가 했던 고백이 언제나 하나 있어요. 하늘에 가니까 내 다리가 있더라.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고 빌빌대고 그저 한번 왔다가 왜 가는지 모르고 나 같은 게 왜 살아 할지 몰라도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쌓았는지 대단한지. 여러분, 이쁜 것도 고운 것도 다 뭐 늙어서 조금만 나이 먹은 시각으로 보면 다 그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쭈구렁 방탱이 돼봐야 여러분 다 별것 없어. 욕심냈다. 영원적 시각. 바벨탑을 쌓게 된 세 번째의 죄성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물론 이 말씀을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이것을 성교 명령으로 접근하여도 좋겠지만 가장 무서운 이 죄성은 끼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가 뭐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사회주의 제도 가운데 인간의 복지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복지 혜택이 최고로 좋아져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혜택을 다 책임져 준다 해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 여러분 최고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삶을 추구해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니 그 이유는 딱 하나님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놓았고 멀어지고자 할 인간의 죄성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너 놓을 수 없어. 너는 대강 살면 안 돼. 너는 무지개 언약을 본 사람이잖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 영원적 시각에서 너를 접근하여라.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순간순간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지? 회단은 헌금도 하고 싶은데 돈도 그렇게 벌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본 사람으로서 나 스스로 또 한 번 이 주일에 예배하며 재병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많은 곳에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는 또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나 우리 또 한 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어밉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송합시다.